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64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일어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의 그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집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쓰면 이런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미 함께 있고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도 나타나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종일 팔을 벌리고 서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10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느냐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우리와 함께 하다는 그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렇게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었으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 오늘날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두 손을 벌리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그러나 원통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고작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결과인가?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는 것이 고작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그 결과인가? 그런 반문을 오늘날의 이사야처럼 우리도 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뿐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를 찾아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열심을 다해 일하신 놀라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 사울이었던 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 또 그랬고 오늘날에 또 우리들도 이 욥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굉장히 원통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욥기 7장 15절 말씀, 그도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느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원통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통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욥기 38장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욥이 이렇게 7장 15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원통함을 드러내다면은 우리의 생각에서는 너는 이것을 잘했고 저것은 잘못했다. 그러니 이것들을 고치고 저것들을 계속해서 잘하면 이제 복을 받을 테니 너는 내 말을 명심하여라 라고 대답을 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네 인생에 대해서 모두 아는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잘도 말하던데 그럼 내가 하나 묻겠다. 네가 딛고 서 있는 땅에 대해서 다 아느냐?
네가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땅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땅의 크기는 왜 이렇게 정했는지 아느냐? 욥이 서 있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욥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문에 대해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가 모르는 사이에도 내가 한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러므로 네가 못 보았다고 해서, 네가 모른다고 해서, 네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땅 이야기를 마치시고 바다 이야기로 이렇게 또 새롭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욥기 38장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란 바다의 파도가 육지를 향해 돌진할 때를 말합니다. 바다의 파도가 밤낮 으르렁거리며 육지를 삼키듯이 돌진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파도는 정해져 있는 그 한계선, 해안선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다의 맹렬한 파도가 한계선을 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욥기 3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계셔서 그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난포 같은 힘으로 육지를 향해 돌진할지라도 정한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파도의 으르렁거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환난만 주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으르렁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9절에서는 단지 그것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하나님은 성난 파도는 다만 파괴하는 힘만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비구름을 마르면서 육지의 대지를 적시게 하시고 공기를 이동시켜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바다는 육지에 비를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 생명 공장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다의 으르렁거림 때문에 오히려 육지의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9절 말씀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강보는 막 태어난 아이를 감싼 옷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싸개라는 뜻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다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난폭한 존재가 아니고 아기를 감싸주는 따뜻한 강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그 큰 파도가 일 때 그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하여서 바닷속의 깊은 속에서 사는 생물들이 그 호흡을 통해서 그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통해서 욥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고 고통스러워하던 너희 그때에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고난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한계를 정하고, 고난이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일에 쓰여지도록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팔을 벌리고 우리를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결국을 안 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를, 어떻게 그 두 팔을 벌려서 돌보시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욥은 여전히 티끌과 재 가운데, 즉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파도와 같은 환란으로, 그런 으르렁거림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흑암으로 쌓인 어둠 속에서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환란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우리를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마옵니다. 인생에 가치 있는 일, 위대한 일, 기대할 일도 욥과 같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겁박을 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보니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조건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욥과 같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인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티끌과 재 위에서 발을 디뎌야 될 때 그 순간에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굳건함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패역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 팔을 벌려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이른 시기에 예수님을 알고 삶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미래세대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캠프를 함께 함으로써 지체됨을 경험하고 새해를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도록 우리 모든 미래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천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을장, 순장 되시는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과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선교하시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문실 목사님 화순수립교회에서 신부하십니다. 또한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벌리신 그 두 팔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서